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아침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 중 마지막 8번째인 복되도다 너희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오그모스, 동사로는 디오코입니다. 그 뜻은 쫓다, 추적하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발전하여 학대하다, 핍박하다, 박해하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당하는 건 말고 말이지. 착각은 자력의 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 마치 의를 행하는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의를 위하여라 하기보다는 의 때문에가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의가 박해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요. 의 때문에 박해받는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덮여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제물은 연락되었습니까? 당연히 연락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에 아벨이 있었다면 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 신약에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그분을 제외하고 말이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다가 열심은 타의 주종을 부러워할 만큼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의를 듣자 어떻게 됩니까? 디오그모스 추적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안과 밖으로 말이지요. 안에서는 누가 추적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그를 뒤엎고 박해합니까? 바로 육체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으려고 할 때 말이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법을 쫓아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쫓기고 저래도 쫓기는 것이지. 그래서 나온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의를 입은 사도 바울, 그의 전생애 동안 밖에서도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말이지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처럼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약해지고 대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강함이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 성경에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 더 강하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겠습니까? 의지하나 할 것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곳으로 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언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막장에 이르렀을 때인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없을 때 말이지. 이것은 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내적인 추적, 즉 박해나 아니면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의 때문이라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의 때문이 아닌 욕심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욕심 때문에 핍박당하면서 의 때문이라고 포장하거나 변명하지는 마시고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의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얼굴이요, 둘째는 말이요, 그리고 셋째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의 때문에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는 스데반,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에 살기가 돌며 마귀의 얼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속에 은혜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이 마음의 거울이니 이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말이지.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에 이르러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정말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 핍박받는지 말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서대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두고 보자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입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왜죠? 그 속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지. 그리고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말이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당하는 박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 그리고 믿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길을 건너라 당하는 이런 쫓김들 말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바로 생명의 길이니까요. 이 길 끝에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잃었던 아들을 찾은 예수님의 비유 속 아버지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부르심을 상을 쫓아 묵묵히 걷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도다 너희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박해,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삶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걷는 복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박해당할 때마다 무거운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은 벗고 주님께서 주신 가벼운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나만 당하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생명길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